오늘 인생이란 방주를 여러분 어떻게 지으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이 설날이 되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께서 설날 전날 항상 목욕탕을 데리고 가셨어요. 설날 전날이니까 목욕탕이 얼마나 많은 그 대중 목욕탕이죠. 요즘은 사우나 그런 게 있지만은 예전에는 동네에 보면 이제 대중 목욕탕이 꼭 하나씩 있었죠. 대중 목욕탕에 사람이 버글버글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 때니까 어떻게든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대중 목욕탕에 가면 이제 들어가서 특별히 그 뜨거운 물 있지 않습니까? 이 어르신들 막 엄청나게 뜨거운 물을 털어놓고 아우 시원하다 이러면서 막 물이 조금이라도 온도가 좀 낮아지면 들어오시는 어르신들마다 뜨거운 물 틀고 막 휘젓기 시작하는 거죠. 이 어린 나이에 그 뜨거운 물을 발 하나 탁 넣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뜨겁고. 근데 이제 아버님도 그렇고 이 어르신들은 아우 시원하다 이제 이러시면서 하여튼 그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목욕 재개를 하고 설날을 맞이하죠. 설날에 이렇게 세배하면 세뱃돈을 주지 않습니까? 세뱃돈을 큰 집에 가서도 받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배해서 이제 세뱃돈을 받는 거죠. 그 세뱃돈의 대부분은 어머니에게 디파짓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원해서가 아니고 일단 디파짓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 조금 제가 쓸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받으면 동네 가게에 달려가는 거죠. 살 게 없나. 근데 이런 대목이죠. 이 동네 스토어에도 이런 추석이나 설날 이러면 대목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애들 장난감이 그렇게 많아요. 그 중에서 참 갖고 싶었던 장난감 중에 이 탱크를 만드는 거라든지 로봇을 만드는 그런 장난감이 어릴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가격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멋지고 큰 거를 만들려면 돈을 제법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진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항상 조그만한 작은 것 그런 거 하나 만드는 거를 제가 구입해서 집으로 와서 행복해하면서 그걸 박스를 뜯어가지고 그걸 오픈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처음에 뭔가 물건이 사진이 이렇게 박스에 딱 보면 나와 있거든요. 완성된 물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면 비행기, 탱크면 탱크, 로봇이면 로봇. 완성된 모습이 그 박스 바깥에 딱 사진이 있죠. 근데 그 사진이랑 실제 박스를 오픈해서 만들기 위해서 딱 보면은 전혀 다른 부품들만이 거기에 딱 나와 있는 거죠. 이 부품을 가지고 사진 바깥에 있는 완성된 그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 파트만 보면 되게 헷갈리죠. 이 파트만 가지고 완성된 그 물건, 상품, 제품 그걸 만든다는 게 좀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설계도 같은 게 이렇게 딱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설계도에 보면 번호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죠. 그 순서를 따라서 하나씩 맞춰 가다 보면 처음에 그 부품만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어떻게 만들어지겠나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 순서를 따라가면 종국에는 그 사진과 똑같은 완성된 모델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게 제가 이 설날을 기억하면서 참 재미있게 경험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우리 고등학생 우리 건이가 502라는 요즘은 굉장히 좀 더 멋지게 만들어진 그런 모델을 만드는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그 SNS에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즘 아이들도 그런 거를 관심을 가지고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참 어떨 때는 재미가 있고 이 만들어가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도 여러분 이와 비슷한 점이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내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이 핏덩이 같은 이 아이가 참 뭐가 되겠나, 어떤 인생을 살겠나 참 궁금하고 우리가 모르겠으나 이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면 할수록 그의 인생이 이제 하나의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2021년 이제 새해가 밝았고, 여러분 이 21년 새해 우리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냐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겁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 계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훗날 종국의 확연히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설계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세월을 아낄 수도 있고 세월을 아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인생의 그 설계도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이 방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 어쩌면 성도에게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흡사한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좀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이 인생이란 방주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그 설계도, 순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믿는 성도들에게 인생을 지어라, 인생이라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냥 너 마음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극적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방법, 그 뜻을 쫓아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경험이나 노아의 생각대로 노아의 어떤 좋은 것을 따라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십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이 방주, 또 우리의 가정이라는 이 방주,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라는 이 방주, 교회라는 이 방주를 우리가 어떻게 짓고 만들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이라는 이 방주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이 조금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있으면 그 설계도를 따라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더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하면 더 빨리 갈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또한 사단마귀가 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해 보이고 우둔해 보이고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대로 가면 더 빨리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유혹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인생이란 방주를 지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냥 너 뜻대로, 너 생각대로, 너 경험대로 하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인
설계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정확한 설계를 하나님께서 이미 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 인생이란 방주, 우리 가정이란 방주, 우리 자녀라는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들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교회라는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비로소 종국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의 방주, 가정의 방주, 또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방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세히 보면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자재까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페르 나무가 노아가 구할 수도 없는 그런 나무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나무를 이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 나무를 가지고 좋은 방주,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고페르 나무가 좀 찾아봤더니 뭐 향나무과라고도 하고 노송나무, 뭐 이태리 편백,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나무인 거죠. 이 좋은 나무, 그리고 이 나무의 여러분 길이가 이 300규빗이라는 게 거의 뭐 3층 높이의 그런 높이의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적합한 나무였다라는 겁니다. 방주에 가장 쓰기 좋은 재료, 안전하고 튼튼한 나무, 그걸 하나님이 알고 이미 선정하시고 그 나무를 통해서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방주가 구하기 어렵거나 힘들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 방주를 짓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라는 방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이 달란트를 이미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미 필요한 것들을 주셨고 그 주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 방주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면 하나님 좋은 우리 가정이라는 방주를 만들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없지 않느냐, 우리 가정에 참 우리 가정에 없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이런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방주를 만들 수 있는 필요한 자재들을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닫히면 하나님이 주시고 그 주신 것을 통해서 인생이란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방주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라는 이 방주를 만들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를 세상 것, 세상의 물질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가 중심이 되어 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화려한 방주를 지은 듯 보이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으로 짓지 않기 때문에 종국에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대로 지을 때 종국에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비유로 말씀하신 이 집 짓는, 건물 짓는, 그것도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지은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에 보기 좋은 먹음직스러운 것을 따라서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은 여러분 모래 위에 쌓은 집이라는 겁니다. 금세 짓는 것 같고 화려하게 짓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여러분 무너지는 환난 날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무너지는 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란 방주, 우리 인생이란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된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대로 여러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나, 이걸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21년 새해 정말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가 이 21년에는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는 정말 좀 지나칠 정도로 좀 많이 봐야 되겠다. 정말 눈에 피로를 느껴서 정말 더 못 읽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옛날과 달리 우리 어르신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달리 이 전화기 하나만 있어도 좋은 앱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에 좋은 앱들이 있어요. 그 앱은 요즘에 성경을 보면서 또 들을 수 있는 기능까지도 다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시간을 내고 할애해서 읽지 않으면 참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일주일 내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따로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지만 성경을 전체를 다 읽기가 참 쉽지가 않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읽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좀 목표를 세우고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말씀 읽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요즘 또 여러분 얼마나 좋은 영화들, 드라마들,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만족시킬 만한 유튜브 영상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기보다는 여러분 그런 거를 마음이 이렇게 빼앗기는 것,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실인데, 우리가 마음을 작정해서 이 2021년 정말 이 목사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칠 정도로 좀 많이 읽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도전 받으셔서 정말 말씀을 2021년 이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읽었다. 그래서 그 읽은 말씀, 붙잡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21년을 한번 지어가 보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1년 우리 마지막 12월에 정말 올 한 해는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정말 집에서 정말 말씀 있는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 입에서 간증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붙잡아서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란 방주, 가정이란 방주, 교회라는 방주를 짓는 정말 복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 노아의 방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지어졌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지어진 그 하나님의 방주는 종국적으로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방주의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생명을 보존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방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함께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함께라는 말이 참 중요하죠. 19절에도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성도들이 인생이란 방주, 우리 좋은 가정이란 방주, 좋은 교회라는 방주를 짓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은 여러분 단 하나,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방주의 목적이요, 우리 인생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 영혼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방주의 목적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방주의 그 목적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체 없이 배를 만들어 홍수 때에 가족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죄가 있음을 선언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가족을 구원해 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그 구원의 방주는 바로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지어야 되는 방주의 목적,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방주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주를 짓는 사람들. 그래서 방주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여러분 지을 수 있는 방주의 크기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방주를 통해서 자신의 가족만 구원하는 그런 방주를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큰 방주를 지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주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크기와 관계없이 분명한 것은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만들고 있는 이 믿음의 방주에 누구를 태워야 될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21년 한 해 누구를 그 방주에 태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열심을 다하고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고 주신 시간을 사용하고 주신 물질을 사용하고 계셨습니까? 21년 이제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방주에 누구를 태워야 될까? 그 구원의 리스트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올 한 해 꼭 해보고 싶은 일들 가운데 제가 아까 말씀을 정말 지나치도록 좀 많이 보고 싶다라는 그 첫 번째 소망이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캠핑을 좀 이번 올해는 좀 많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캠핑에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차박이라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그냥 간단하게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캠핑들이 굉장히 좀 많이 유행화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미국 삶이 굉장히 바쁘고 하니까 막 너무 이렇게 번잡스럽게는 못하고 그냥 차 안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그런 차박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이제 소망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차박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필요하죠. 차도 있어야 되고, 그 차 안에 여러분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차박을 위해서 좋은 차를 구입하고 그 차 안에 뭐 식기도구며 뭐 주방 시설, 뭐 잠잘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걸 다 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차를 가지고 제가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인도에서 하루 이틀은 어떻게 좋을 수 있겠으나 사람이 없고 영혼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 혼자 좋은 차박에 적합한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큰 기쁨이요 즐거움일까?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늘 꿈꾸는 것이 내가 만든 이 방주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루하루 저는 노를 젓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방주에 사람을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을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짓고 있는 내 인생이라는 이 방주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항해하는 그 동안 우리가 물에 빠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 사람,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짓고 있는 이 방주를 여러분 화려한 요트로 그 안에 렉서스도 싣고 좋은 집도 싣고 그 안에 가전제품이며 좋은 것들은 다 싣지만 가장 중요한 죽어가는 사람을 빼뜨리고 가면 하나님이 종국에 칭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고 있는 이 방주는 호화로운 요트가 아니고 구원,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21년이 이제 이미 밝았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속삭이면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쫓아가게끔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설계도가 우리의 손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가 우리 손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반드시 사람을 태워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방주에 죽어가는 영혼,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태워서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여러분의 방주, 여러분의 가정이란 방주, 여러분의 인생이란 그 방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혼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방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지어야 할지까지 다 알려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미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주님, 우리가 그 뜻을 쫓아서 말씀대로 내 인생이라는 방주 만들기 원합니다.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말씀 읽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는 이 방주에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태우기 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영혼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태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태우고 우리의 자녀들의 친구들도 태우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 물에 빠진 영혼들 태워서 함께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2021년을 붙잡아 주옵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신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